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셋째 날, 우리의 요일의 개념으로 따진다면 화요일 날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 셋째 날에 대한 기록이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길게 많은 것들을 담고 있는데 11장 20절에서부터 시작되어 14장 11절까지가 바로 셋째 날에 벌어진 일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부분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유월절인 거죠.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말하는데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따진다면 니산월이라고 부르는 니산월 14일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그 다음날, 그러니까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내죠. 잘 아시다시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그 장자들의 죽음으로부터 담을 넘어갔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담을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이라는 의미의 유월절이 되어졌죠.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무교병을 먹고 집에 누룩을 제거하는 무교절을 연달아 지냈던 겁니다.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틀이 남은 시점이에요. 그때에 벌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라고 말하고 있죠. 이들은 흉계로, 거짓으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어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들의 역할은 뭐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는 자들이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할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지금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계략을 꾸미고 있어요. 거짓으로, 술수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비겁하고 진리가 없는 자들인지, 정말 기준이 없는 자들인지 2절에 보면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정말 이들이 뭔가 기준이 있는 자들이고, 그 기준에 따라 예수님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이들은 어떻게든 그 기준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불법을 행했다면 그 기준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참된 기준조차도 없었어요. 그동안 율법 했고 예수님께 신성 모독이다 이야기는 했지만 정작 밀란이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이 명절은 앞서서 말한 이제 유월절이 이틀 남았다고 했지만 이 유월절에는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예루살렘 인구의 약 5배가 모이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120만 명 정도가 운집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에 그 가운데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들도 많을 것이고, 이런 것으로 인해 만약에 자기들의 그 행태에 대해 반란이 일어나면 큰 밀란이 되어서 그들의 위치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유일하게 경계하는 건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라면 모든 자율권을 그 민족에게 주었던 나라가 로마죠.
그러니 이들은 로마의 눈치를 보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러면서 거짓으로 흉계만 꾸미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악하고 불의하게만 보지만 이들이 그 당시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날 교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을 그 시대 사람들이 악하다, 불의하다, 그런 존재들이었느냐? 또한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존중받는 자들이었고 존경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하더라는 거죠. 결국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치료받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악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 거예요. 겉보기에는 너무나 거룩하고 신실한 자들이지만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범죄할 수 있는 게 또 이들이죠. 그러니 이들의 환경 자체가,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환경 자체가 거룩한 거지 이들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며 성전 일을 하니까 환경이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늘 율법을 필사하고 연구하니까 환경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나 얼마든지 그들의 마음을 충동하고 죄의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 우리는 내가 거룩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자주 나오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것 같지만 그 환경이 거룩한 거죠. 정말 거룩해야 되는 건 우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그 분명한 기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지 않으면 사람들은 늘 그때그때 다르죠. 죄의 기회가 오면 얼마든지 덥석 죄를 붙잡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나면서부터 죄인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인정하고 스스로 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시듯이 우리의 신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늘 중심을 바르게 세워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또 반대로 예수님의 그럼 제자들은 어떠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거룩한 것 같고 신실한 것 같죠. 그러나 그들도 여전히 자기의 환경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유월절을 앞두고 그 마음이 번민하셨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셔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의 그 아픔을, 그 마음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기에 이제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크냐 논쟁하고 있었고, 오늘 본문 가운데 가룟 유다는 어떡하느냐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말하고 있어요.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돈 받기로 약속하고 기회를 찾는 자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위해 이들은 준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자기의 기득권과 이득을 챙기려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의 기득권, 그리고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이익,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이득을 얻을 것이냐 여기에 마음에 있고,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서 돈 벌 궁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런 두 부류 가운데 지금 끼어 있는 본문 3절부터 9절까지 보여주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자는 그들과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등장하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순전한 나드, 이 나드 향유, 이 나드 향유는 굉장히 고급 향유였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지 않았고 인도로부터 무역을 통해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기서 순전한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순도 100%의 나드 향유라는 거예요. 보통은 물이나 아니면 포도주에 섞어서 사용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 순전한 나드, 그러니까 너무 귀해서 순도 100%의 나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다른 거에 희석시켜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원액 그 자체죠. 얼마나 귀하고 값진 거겠어요. 이 지역에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런 향유, 기름을 발라주는 예식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친 이 광야 바람, 모래바람으로 인해서 손과 발이 거칠기 때문에 늘 이런 기름을 내와서 발라주고, 또 귀한 자들에게는 붓는, 또 기름을 부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죠. 그래서 이 여자는 자기의 왕이고 자기의 선지자고 자기의 참 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그에게 이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거예요. 자기의 정말 진정한 나의 왕이시다, 나의 제사장이시다, 나의 선지자시다, 즉 나의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으로 아마 이 향유를 깨뜨려 드린 거예요. 그 주님이 정말 자기의 그리스도 구원자기 때문에 그를 위해 못할 것이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를 위해 모든 걸 내어 드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의 가치가 얼마나 돼요? 300데나리온이죠.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장정의, 그러니까 건장한 남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렇다면 여성으로서는 한 데나리온을 번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남의 일을 거들거나 삭바느질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로 인해 돈을 번다면 정말 부자가 아니고선, 나면서부터 특출난 어떤 부자가 아니고서는 이 한 데나리온 벌기가 여성으로서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300데나리온, 그러면 1년이 365일이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1년 연봉이죠. 1년 연봉, 남자의, 그 당시 보통 남자의 1년 연봉을 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기름이었던 거예요. 그 값진 것,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는 일평생 모았던, 자기가 귀하고 값지게 여기며 일평생 모았던 것인 줄도 모르죠. 그러니 자기의 전부를 들여 이 여인도 예수님을 자기의 참된 그리스도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럴 만도 하죠.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깨어서 한 번에 그냥 부어드렸으니까 왜 이걸 허비하느냐,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 여자를 책망하면서 이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많은데
구제하는 데 사용하지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다 쏟아붓느냐. 아니면 좀 일부 부어서 예수님을 귀하게 대접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서 그 여자를 책망하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만 표현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9절에는 제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가롯 유다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정말 그 안에 선한 마음으로 정말 더 값지게 쓸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허비해야 되겠느냐 말하는 것이 아니었죠. 마태복음 26장 8절과 9절에 보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말하지만 똑같이 말하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말하죠. 돈괴를 맡은 자였고 그걸 훔쳐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만약에 맡겼다면 예수님께 드렸다면 이거는 누가 맡게 되겠어요? 가룟 유다가 맡겠죠. 그럼 가룟 유다는 이거를 그 말 그대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을 얻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300데나리온 가운데 일부는 자기가 착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빼갈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티 안 나게. 뭐 전부 다 가져가면 티가 나니까 뭐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일부 빼가도 몰라요. 이 300데나리온이면 많은 사람을 돕고 구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얼마를 빼가도 티가 안 나죠. 10만 원 중에 만 원 빼가면 티가 나죠. 그러나 1000만 원 가운데 만 원 빼가면 별로 티가 안 나요. 무엇을 사고 무엇을 하면 티가 나지 않죠. 그러니 가룟 유다는 그러려고 지금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남들이 행하는 것에 대하여 비난하죠. 왜 저렇게 허비하냐? 돈을 허비하냐?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과 헌신을 모를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드려도 부족하죠.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부어드려도 부족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높아져 있으면 이것도 이 여인은 부족하다고 여겼어요. 내가 이것밖에 드리지 못하다니. 내가 더 많은 나드 향유로 예수님을 더 향기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더 값지게 해드려야 되는데 고작 이것밖에 한 옷값밖에 드리지 못하는구나. 이것이 그 여인에게는 안타까움이었고 그 안타까움에는 사랑과 헌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의 사랑과 헌신을 폄훼하고 있는 거죠. 오늘 누군가가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해서 할 때 그걸 비난하기보다 거기에 담겨 있는 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저희 노예의 한 교회가 건축을 하고 그 건축하면서 입당 예배를 드리는 때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도 존경하는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그 입당 예배에 참석했는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인사를 하면서 이 건물을 지으면서 무엇 하나 그냥 아무거나 가져다 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항상
최고의 것, 변기 하나도 최고, 화장실에 들어가는 수전 하나도 최고의 것을 가져다가 건축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화장실 변기야 볼 일만 잘 볼 수 있으면 되지 굳이 최고로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뭐 필요한 그 기능만 하면 되는 거지 너무 건물을 또 신성시하면 안 되지 않는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거룩하게 모임에 있어 정말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여서 그곳에 모여 예배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그 가운데 담겨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잖아요. 물론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죠. 택함 받은 자들, 그 공동체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고 정말 이것을 헌당,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내 건물이다, 우리 소유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다하여 그렇게 그 건축을 한 거더라고요. 그걸 제가 오해하고 폄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의 입장에서의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허비하느냐,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욕심이나 아니면 내가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거룩한 척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도 없고 선교하면 얼마나 더 값지게 쓸 수 있는데 저렇게 하느냐. 남들 하는 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 없어요. 그 가운데 정말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헌신이에요. 그러니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또 말씀해 주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할 때가 있고 예수님께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할 때는 이때밖에 없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떠나가요. 그러니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 가장 귀한 때고 예수님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께 헌신할 수 있는 마지막 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한 뭘 더 말씀해 주세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하는 자는 이 여인밖에 없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고 있고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제자들은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이때에 이 여인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죠. 천하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라면 이 여인의 행한 일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잘 기억 안 하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바로 첫 번째는 이 여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만찬을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거죠.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여인의 이 행위와 예수님의 이 성만찬 두 가지를 기억하고 기념해야 돼요. 이 여인을 기억함은 무엇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향한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만찬을 기념하라는 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 여인의 사랑은 아래서부터 위로 가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헌신이고, 성만찬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오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이에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바죠. 신앙에 있어, 신앙생활에 있어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의 헌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우리는 잘 기억하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랑과 헌신, 성만찬은 이제 하나의 예식으로 바뀌어서 교회에서 1년에 한 2차례 하는 예식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이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믿음과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이 여인처럼 사랑하는 자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참 사랑의 믿음이 되어야 되고, 그럴 수 있는 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할 때죠. 저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은 날마다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성만찬 예식을 뛰어넘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과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보혈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절대적인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날마다 느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느새 교리로만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무뎌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남들을 비난하고 남들을 폄훼하면서 정작 우리 자신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제자들처럼 거룩한 환경에서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과 이기심이 기회만 있으면 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고침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해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돌이키는 자들 되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여인처럼 절대적인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것밖에 드릴 수 없어 부끄러운 그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생명도 주신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절대적 사랑과 헌신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